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좀 심각한 것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관계로 이번 주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점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들으신 바와 같이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저번 시간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편에 붙어서 사울의
추적을 뿌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앞두고서 다윗에 대한 신뢰의 문제, 다윗을 신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블레셋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 갑론을박의 결과 그를 군대에 합류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자신의 민족과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30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군대 출정식을 앞두고서 블레셋으로 이동을 한 사이, 그러니까 군대가 자신들의 거주지를 비운 사이에 그 자리를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비롯한 모든 남성들을 비롯한 주력군이 빠져있는 빈집을 아말렉이 턴 거죠. 그 결과로 모든 재산이 뺏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여인들이 그들에게 끌려가는, 아말렉에게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민족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또 이러한 기쁨은, 이 부담감에서의 해방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그의 병사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겁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이 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거기다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형통하게 블레셋과의 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정리시켜 주셔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이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죠.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됐으면 이제 괜찮겠거니, 이제 좀 나아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또 연달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느끼는 고통은 이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사들이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블레셋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추격전을 벌이는 상황이면 체력적으로 고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200명이라는 병력이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글락 강가에서 냇가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탈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400명의 군대만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정하게 되는 형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길에 놀라운 만남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병들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다윗이 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애굽 출신으로 아말렉의 종으로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수행했으나 병이 들어서 버림받은 자를 다윗이 건진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고 결국 아말렉을 쳐서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지켜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두 번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영웅 다윗의 서사로서 스토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불의의 기습을 받아서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이 약탈을 당했으나 다시 그들을 추적하여서 복수에 성공하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전형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까 200명, 중간에 나오고 있던 200명에 대한 이야기가 더 연장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 200명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투에 하지 않은 그들에게 다윗은 전리품을 함께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반대했죠. 저들에게 가족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눌 것을 명하지요.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은 여기 다윗이 살던 지역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모두 약탈했기 때문에 전리품은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무리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얻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를 전투에 참여했던 자에게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일하게 나눌 것을 다윗은 명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표준이 된다고 25절이 설명하고 있죠. 전통과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 어떤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긍휼은 다윗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구하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만, 그가 아말렉에 속해 있던 노예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 지식은 없는 채로 다윗은 그를 도왔습니다. 또한 다윗은 라마에 있는 200명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긍휼이 반복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긍휼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이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모든 행동들은 버려져 있던 사람과 남겨져 있던 200명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사람은 아니죠. 두 종류의 사람, 버려진 사람, 남겨진 사람, 버려진 애굽 사람, 남겨진 200명 모두 left behind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그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혹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누가 그렇게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의 지갑을 열고 돕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는 긍휼이 많은 사람, 누구는 없는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했던 고백의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도 긍휼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측근들이 남겨져 있는 200명을 향하여서 아니 저 사람들은 참여 안 했으니까 가족들만 돌려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전쟁에 승리한 것은 분명 다윗과 그의 군사들입니다. 하지만 추격할 수 있도록 맨 처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는 길에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애굽 종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정말로 어떤 군사 대 군사로서의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아말렉을 발견하고 아말렉 군대를 거의 일방적으로 학살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을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 이때 아말렉에게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살아남은 자가 4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잖아요.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말도 안 되는 승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원칙대로 긍휼의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차도 있고 노력의 여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내가 주께로 받은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고 각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과 겸손한 삶의 태도가 전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긍휼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만큼 모범이 되는 것이었고,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모범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겸손한 그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거저받은 바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일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성취들이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넉넉히 사랑을, 물질을 베푸는 자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부터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활 위에 복을 더해 주시며, 또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의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겸손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